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낮에 예배에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 대적 관계가 됩니다. 아까 로마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원래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밑에서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심으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대적 관계가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32절 처음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본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번제를 딱 드리려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속의 역사, 그 십자가의 구속이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예표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이삭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거닐고 있는 그 군사만 해도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인 남자만 318명이지 그 딸린 식솔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니까 아들 하나 뭐 딸 하나 이렇게 놓고 살지만은 여러분 그때는요 보통의 10명이에요. 자식이 10명이 넘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318명 곱하기 10입니다. 수천 명의 식솔들을 거닐고 있는 거부였어요. 그가 그렇게 산업이 왕성하였다는 것이죠. 농사질 것도 많고 목축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의 일을 도맡아 하지만 전쟁 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군사적으로 동원되었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어요. 내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본체시고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밖에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32절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아까 31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33절에서는 뭡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마귀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 대적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맞는가? 내 삶을 보건대 이 부끄러운 모습뿐인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전혀 안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당짓는 것과 싸움하는 것과 분노만 치미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자꾸 일어나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발하지만 고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고발할까요? 하나님, 안성빈을 보세요. 저가 저러고도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저런 자를 왜 구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성빈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안성빈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34절에는요. 또 다른 의문형이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31절에서는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의문형을 써가면서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리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절에서 선언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똑같이 설명함으로 수미 쌍관을 이루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자,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채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정의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 중죄를 짓고 끌려온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의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먹거리면서 검사가 낱낱이 그 죄목을 따지고 들먹거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합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이 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롭습니다. 이제 그는 의롭습니다라고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바울의 논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의문형을 써가면서 자기의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100% 왔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 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백성 같아요.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돼.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림이 없고 취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생물체와 우주 천체를 말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못 보고 죽어요. 그 밖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불행, 그 밖에 모든 이 세상의 환난, 평안, 부귀영화 등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냐고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의 군사력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왜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죽었다 깨어나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 언급된 것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일, 또 능력, 높음, 기품, 세상의 모든 만물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취소시키려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확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의심스럽지만 나 자신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지만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마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고개를 쳐들 수도 없어. 왜요?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자랑해 있고 얼마나 많은 건축 헌금을 냈으면 앞에 나와서 박수 받으면서 들어가라 그러고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건축 헌금을 100억, 1000억, 1조를 냈다고 해도 그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염치 없지만 주님 긍휼을 바랍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내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철저히 낮아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야 돼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민망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발할 수 없다. 그렇죠.
정죄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취소하려면 하나님보다 능가한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 고로 이 땅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 더 나가서 이런 감당 못할 구원은 받은 자, 받을 자격 없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죄악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이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낮은 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더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차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그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